안녕하십니까. 오늘 칼빈의 기독교 강연은 제2권 구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 제7장 율법과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본래 이제 원제는 율법이 주어졌으나 이는 구약 백성을 그 아래 가둬두기 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구원에 대한 소망을 그가 오시기까지 견고히 하기 위함이었다 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의식법과 도덕법 모두는 그리스도를 지향한다. 첫 번째, 의식법은 그리스도를 지향한다.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지 400년 후에 율법이 주어졌다. 율법이 주어진 것은 택한 백성을 그리스도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단어는 단지 십계명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전수된 모든 신앙의 형식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율법의 제정자로 세움받은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약속된 축복을 제거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 조상들에게 값없이 주어진 언약을 유대인들에게 거듭거듭 기억하게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의 설교에서도 히브리서에서도 매우 조심스럽게 그러한 면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의식을 진리를 드러내는 상징으로 보지 않는다면 문자 그대로 보면 그것은 지금 우리 시대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목표로 삼고 있는 어떤 영적인 것, 영원한 것이 그 율법의 의식 속에 제시되지 않는다면 이방인들이 거짓된 종교를 가지고 하는 그런 헛된 의식과 같이 쓸데없는 것이 되어버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히브리서 잘 있죠. 율법 그 자체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그것은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상이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희생제사를 명하신 것은 그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이 땅에 속한 복잡한 행위들로 바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더 높이 들어올리시기 위한 예표로서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칼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4장에 있는데요.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의식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식을 통해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케 하고 그리스도를 또 예비하며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그런 예표적인 것이 의식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유대인들은 오해를 해서 희생제사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가치가 있다. 예수님 없이도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죠. 칼빈이 이제 써놓은 겁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선지서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께 가져온 제물로 하나님이 배부르고 있고 그런 제물을 원치 않는다.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선지서에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께서 그런 예법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법이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발견하지 못하는 그들의 형식주의, 의식주의, 율법주의를 책망한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그걸 지금 칼빈은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복음 안에서 사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그 제사장들이 얻은 것보다 훨씬 더한 것을 얻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드러난 걸 의미하죠. 율법에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질서에 있다. 이제 2절로 가면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세워진 왕국은 율법과 별개의 왕국이 아니라 율법 아래 포괄된 나라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예표적인 왕국이었죠.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 있고 스스로 부패해서 오염 상태에 있는 인간으로서는 하나님 앞에서 왕과 제사장을 설 수 있는 길이 이외에는 없었다. 그래서 약속된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유대인들에게 초등교사, 이제 한글 개혁 성경 몽학 선생이라고 썼죠. 어쨌든 똑같은 파이다 고고스인데 헬라어로 초등교사였어요.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연약해서 하늘의 일들에 대한 충실한 지식을 감당할 수 없는 유아 교회 상태에 있는 그 교회들에게 그 의식법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형태로 있었어요.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새로운 제사를 드려야 했으나 이사야는 그들의 모든 악행들이 한 번의 희생제사로 속죄될 것을 약속하고 있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을 가지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제사를 말하죠.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레위지파 중에서 아론의 제사장들이 지명되었으나 동시에 그 전에 아브라함이 나왔던 멜기세덱이 있어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오셔야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는 왕이시면서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선지자라는 삼중직이 주어진 거죠. 오셨을 때. 그래서 구약의 모든 그런 직분들은 예수님의 예표가 될 뿐입니다. 무엇보다 그들 서로의 직분은 왕이건 제사장이건 서로 간에 겸임할 수 없는 형태로 이스라엘 역사는 왔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시대 다른 종교와 명확히 구별되는 구약 여호와의 종교의 독특성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4절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율법의 마침. 율법의 마침하고 율법의 완성. 이렇게 되죠. 그래서 새언약의 사역자들이 율법의 조문으로 하고 하지 않고 영으로 하는 것. 이 의미는 뭐냐? 율법의 조문은 의식법을 말하고요. 영으로 하는 것은 복음 사역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율법의 성취 혹은 마침이라고 부릅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멍에와 짐에 눌려 수고하는 우리들을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신지를 안다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렇게 칼빈은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으로는 도덕법을 지킬 수 없다. 세 번째, 율법은 우리를 절망에 빠지게 한다. 그렇죠? 율법에서 우리의 완전함을 배우는 것이 사실이라면 율법을 완전히 준수하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가 된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전혀 접근할 수가 없다. 그 일에. 그렇죠. 과연 우리 중에 누구가 이렇게 완전히 순종해서 그 공로로 하나님 앞에 쓸 자가 있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완전히 행함으로 영생 얻을 수 있는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율법의 연약함이 여실히 드러난다고 칼빈은 말하는데요.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없으니
우리는 생명의 약속에서 제외되고 저주의 나라로 다시 떨어지고 말 것인가? 율법의 가르침이 인간의 능력보다 훨씬 초월하다. 그렇죠? 사람이 지킬 수 없어요. 자기 힘으로는. 그래서 율법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극복되지 않으면 율법을 내가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생각은 절망으로 가게 돼 있어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겠다 작심하고 나서는 사람은 구원의 소망에서 끊어져 버린 상태가 되게 될 것이고 확실한 죽음의 위협을 받게 될 것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가는 사람은 예외 없이 압박받고 얽매이고 자기를 학대하고 또 다른 사람을 학대하고 결국 율법을 통해서 멸망으로 가는 거죠. 율법을 내가 지켜서 구원받겠다고 하면 죄가 없은 상태 첫사람 아담도 실패한 형태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어리석은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4절에 칼빈은 율법만을 바라보면 우리는 실망과 혼돈과 절망에 쌓였을 뿐이 없다. 율법만을 바라보면. 네, 율법은 우리에게 정죄와 저주를 제공하기 때문에. 갈라디아 3장 10절입니다. 율법의 약속들의 조건을 붙여 우리가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이 약속들이 좌우된다면 아무도 하늘나라 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값없는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된 그 소망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 교리가 나오고 있죠. 하나님의 값이 없는 선하심. 히브리어 토브로부터 기록된 건데 값이 없는 선하심. 그래서 이제 개혁자들은 순문 본음 최고의 선이라고 얘기하죠. 순문 본음 최고의 선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그분만이 최고의 선이시고 그분의 은총으로만이 우리는 구원을 받기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율법을 내가 작심하고 잘 지켜서 구원받겠다는 생각은 절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래서 그 약속들은 믿음으로 인해서 가치가 있다는 거죠. 성취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완전한 순종을 거부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모자란 것을 채우셔서 그 순종을 완전하게 해주셔서 마치 우리가 그 조건을 이루기라도 한 것처럼 우리를 하여금 율법의 약속들을 받아 누리게 하신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이죠. 이 땅에서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완전한 순종을 거부하시지 않고 받아들이셔서 그 모자란 것을 하나님이 채우셔서 완전하게 주신다. 그것이 은총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육체를 지닌 인간은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다. 칼빈은 말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일은 인간 편에서는 불가능하다. 육체의 짐을 벗어버리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참된 완전한 목표의 수준에 도달할 수 없다. 율법이 제시하는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한 의인은 세상에 없다. 솔로몬이 한 말입니다. 전도서 7장 20절, 열왕기상 8장 46절. 다윗은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편 143편 2절입니다. 욥도 여러 구절에서 동일한 사실을 확증합니다.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 갈라디아 3장 10절. 그래서 이제 펠라기우스자들의 궤변에 대해서
칼빈이 비판하면서 뭐 그들의 궤변은 잘 알죠. 우리가 아담의 그 길을 가지 않고 내 힘으로 선하게 살면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 자력 구원설 있잖아요. 이 궤변이죠. 어거스틴이 굉장히 많이 논박했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6절 주님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이게 답이죠. 펠라기우스 교리는 하나님 말씀과 충돌하는 거짓 교리죠. 사랑은 지식에 뒤따르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완전하게 알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완전하게 사랑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땅에서 방황하는 동안 우리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밖에 알지 못하므로 우리의 사랑도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의 본성의 연약함을 볼 때 이 육체 삶 속에서는 율법을 성취할 수가 없다. 그렇죠. 사랑은 지식에 뒤따른다.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칼빈이 결국 이제 이 의미는 뭐냐? 법의 완성인 사랑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은 말이죠. 이거 예수 그리스도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뵙기는 이 사랑을 행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 평생에. 네, 오늘 여기까지 첫 번째 시간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